아들한테도 잘하고 싶고 아내한테도 잘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많이 바라지 않거든요.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내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당신 그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산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러지만 이 마음속에는 항상 그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 고마웠고 세상 끝난 날까지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사랑하고 당신 말 잘 들을게. 난 미워하지 마. 대화를 조금씩 하려고 하고 훈계나 막 이런 것들은 좀 덜하지 않았어. 아버지 학교에 오빠가 더 자상해졌어요. 오 집사님이 하루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장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말씀 있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는 거 보면 이 아버지 학교가 더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일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제가 교회도 나오고 이제 아버지 학교도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권유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남편이 권유를 받아들여서 아버지가 좋게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즐겁고 좋아지고 가정에게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미성숙하시고 되게 고집도 많이 부리셨던 아버지가 굉장히 차분해지시고 무언가에 감명을 많이 받아 굉장히 감정 표현도 많이 하시고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통해 저는 지금껏 봐왔던 어떤 아버지의 모습보다 너무 보기가 좋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항상 사랑하고 항상 건강하고 우리 어머니 그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비 이 모든 가족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당신 자신한테 더 충실하고 자신을 위해서 여유를 더 가지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유상기. 시작. 아빠 사랑해요. 화이팅. 네, 오늘 저 고백처럼 서로를 사랑하면서 또 서로를 아끼면서 위하면서 일으켜주면서 함께 귀한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과 우리 모든 발걸음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우리 나를 붙여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고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고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함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나를 만드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함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세이머들이 주를 바라. 주를 바라. 세이머들이 주를 바라. 주를 바라. 우리 주를 바라. 주님 또
독수리 같은 입 주시네. 우리 가운데 늘 말씀과 힘을 주신 하나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입 주시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우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채우신 하나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리. 우리 함께 두 손 넘기들어 서로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들고 온갖 구석구석 누리는 민족 되게 하소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성별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영혼력이 치유되고 회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들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의 상한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흙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함께 사랑 그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어서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소망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예수 우리의 치료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우리 힘차게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으로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어둠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어둠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날마다 주를 믿고 또 그 능력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달고 오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로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축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는 주의 사랑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내 두더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내 손을 잡고 나는 모든 영혼 바치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피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그네 우리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할 땐 우리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를 내놓고 주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죄악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우리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나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의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입술 가운데 고백하는 모든 것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며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놀랍게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찌느듯한 무도와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새로운 9월의 첫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총회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성령님 뜨겁게 임재해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어리석고 우매하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참사랑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심과 시기와 미움과 영적 교만함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며 쉼없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은혜와 진리의 터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눈물 뿌려 기도하며 사랑과 헌신과 봉사로 충성을 다하신 믿음의 선배들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본받아 더욱더 성숙된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더 나아가 세계의 선교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케 하셔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화곡동 치유하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름 행사인 교회학교와 수련회, 청장년 농촌 봉사활동 및 단기 선교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와 감동 속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책임질 교회학교와 우리 청년들에게 요셉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장차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인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험난한 역사의 고비길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사회적 분열과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편가르기가 도를 넘고 있으며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와 일본의 경제 침탈행위, 강대국들의 무역정전에 의하여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픔을 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위정자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북한 땅의 황폐함과 고통 속에서 굶주리고 핍박받아 신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자유품으로 돌아온 우리 탈북민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잘 정착되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 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김의식 의원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치료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정이 새롭게 뜨거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채우신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또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니조이수 찬양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니까? 우리 양옆 앞에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온 나라가 양분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됨을 힘써 지킵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됨을 힘써 지킵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을 환영하며 축복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되기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멀리 페루에서 귀한 손님들 오셨습니다. 우리 페루에 파송한 박윤수, 박병순 선교사님 네 분과 또 함께 동역하시는 페루의 목사님들입니다만 아구스토 목사님, 다빈 목사님, 마르셀로 목사님, 호세 목사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앞에 계신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지난 심야 기도 오셔서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끝날 때 박윤성 선생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예배는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총회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심으로 오늘의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총회 사역을 이루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조그만 물질이라도 함께 담아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치유하는 농인교회 헌신 예배 드립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농인교회, 탈북민교회 함께 세 교회가 한 지붕 아래 있는데 우리 농인교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셔서 어려운 형편도 들으시고 또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나오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이번 토요 새벽 기도는 모여라 기도회로 우리 자녀들과 전부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의 신앙을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 잊지 않고 늘 그들의 장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 데려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이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평양에서 제1회 설립총회를 가진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장자교단인 우리 통합 측과 합동 측이 연합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총회장님 심무하시는 안양 평촌교에서 갔는데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버스 출발하니까 우리 항정 집분자들은 많이 가셔서 함께 합심해서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십시다. 또 목장이 벌써 확장이 돼서 714목장에서 714-1목장 성령 충만한 목장들은 계속 부흥합니다. 우리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배가 부흥한 우리 목장 축하하면서 목장 확장금 전달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9년 하반기 치유 양육 사역훈련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2부 예배 끝나면 목양실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안수집사 권사 됐다고 폼 잡고 성경 공부 안 하면 절대 더 이상의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이 한 과목 이상씩 다 수강할 수 있도록 꼭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잊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입교 교육 9월 22일 주일 세대 입교식을 앞두고 토요반 주일밤 계속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놓치신 분은 지금까지 배운 것이라도 가서 다시 집중 강의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중보적 기도대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고요. 늘 푸른 실버디아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고요. 제3기 통일 사역자 훈련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15기 아버지 학교 다음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또 제9기 아기 학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또 교사 강습회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여튼 참석하면 큰 은혜 받습니다. 50주년 사진 촬영 오늘 또 3부 예배에 갔는데 각 위원회별로 찍으니까 꼭 소속 위원회 가서 찍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우리 강창식 은퇴 안수 집사님 1인 시위를 해서 불편함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우리 강 집사님에게 상처가 된 거 있다면은 깊은 용서를 구하고요. 우리 강 집사님 원래 나쁜 분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어줬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으로 잘 감싸주시고, 우리 교회는 한 분이라도 정말 놓치지 않고 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나가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강 집사님 그동안 상처받은 거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결혼한 가정들 위해서 축하해 주시되 우리 박영백 원로 장로님, 김성수 은퇴 장로님 장남 결혼식을 비도를 해서 여러 결혼식인데 많이들 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출생한 가정들 축하하고요.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망가질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 지켜주셔서 아버지 집에 또다시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변함없인 사랑과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내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성도에 마땅한 의무인 소득의 11조와 각가짐을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추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로 주님의 구원의 복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지옥 불면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의 감정들 다 쏟아붓고 용서함을 통해서 천국의 행복에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어떤 병균이나 암균조차도 다 멸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불경기 속에서 가정마다 각가지 불행과 고통이 싸우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으시되 가정마다 총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영하는 모든 일들 두 손들어 축복 내려주셔서 모든 일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모니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남은 여생 저희가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지만은 혼심 전력을 다해서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양분된 가운데 분열과 고통 가운데 싸우니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가 합심합력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회복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외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과 도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을 예수님께는 고난주간은 너무도 멀고 험난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셋째 날인 이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악한 무리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천심전력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듯이 가장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셨고요. 또 지난주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납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 때도 그들을 명쾌하게 깨우쳐 주셨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께 어려운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보면서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신앙의 오류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4개 종교 정파가 있었는데요, 오늘날처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과 달리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조선시대의 4대 당파와 같이 4개의 정파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주로 평민들이 여기에 해당되면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날에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다고 믿고요, 율법 준수에 전심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복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외식주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에세네파라고 해가지고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에서 벗어나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가서 금욕적이고 신비적이며 진보적인 신앙 단체를 구성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심당이라고 해서 주 2세기의 마카비 형제들처럼 유다 가말라의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무려 봉기만이 이방의 압제에 벗어나서 메시아 즉 구세주의 도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고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4번째가 사두개파로서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로서 그들은 사내린 공예의 대다수를 차지한 부유한 제사장들과 귀족 계층을 중심으로 했어요. 성전에 드리는 이 희생 제사의 회복을 가장 중시했어요. 그들은 당시 헬라나 로마와 같은 이방 문화와 권력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현실적 정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형식주의자인 극우파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제는 현실주의자인 극좌파 사두개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들의 결정적인 신앙의 첫 번째 오류는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통해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장가를 들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율법 신명기 25장 5절에 근거해서 이제 그 다음 동생들의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는 유대의 간습을 따라서 7형제가 전부 이제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결국 다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나중에 이 아내가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이런 유치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 남편을 아내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질문조차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이나 천사나 부활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첫 번째 신앙의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정신이 없냐고 따지고 달려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정신을 보여주라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정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정신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주고 계신가. 이것을 체험하면 우리는 확실히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안겨다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의 큰 누나 되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왔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동생이 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이 마르다가 27절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동생 나사로가 사는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7절에서 19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첫째,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둘째,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셋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라. 이미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도 다 망했으리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마시고 싶은 것도 못 마시고 피고 싶은 것도 못 피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얼마나 지금까지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낸다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42년 전에 죽을 병에서 살아나가지고 이제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요. 마음에 탁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공대 다니다가 주의 종이 소명 받네. 이렇게 저를 부르실 것 같으면 신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영문학을 공부할 때 부르시지 왜 공학을 공부할 때 부르십니까? 이 공학이 신학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항상 주님 앞에 서운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맡아가지고 가르친데 아무리 믿으라고 외쳐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경에 증거한 것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나오는 과학적이고 실존적인 증거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을 외치는데 그때 중고등학생들이 비로소 거기서 꼭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주의 종들도 공대에서 많이 불러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정도예요.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 책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찾으려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꼭 꼽는다.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 무덤인 것이 첫 번째 증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 수의가 발견되고 거기에 부활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도 또 하나의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형 선고를 했던 빌라도 총독의 로마 황제에게 보낸 공문서 보고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다 달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들이 더 순교했던 것도 부활해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은 것도 기적의 부활의 증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여기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요. 아멘 못 하신 분들은 변화가 없는 모양이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루어받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증거는 우리가 모두 다 믿음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렸을 때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습니까?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옛날에 잘 살았던 것처럼 앉아 계시네요. 다 어렵게 살아요. 그래도 저는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자라나서 살만했어요. 제가 주의종으로 신앙한다는 그 순간부터 저는 고생길에 접어들었죠. 하나님이 연단하시려고 그랬죠. 그전에는 정말 잘 살았지만은 지금에 비하면 턱도 없이 못 산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는 나라가 된 것도 부활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오류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줌을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첫 번째 오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 죽은 후에도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9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의 두 번째 신앙의 오류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 그룹인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는 것이 이건 난센스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 부활의 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전했지만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세주가 된 것도 믿지도 못하고 부활조차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말세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마는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말씀 듣고 평생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지 못한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이 복음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잃어버리다가 세상 떠나버린다면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릴 거예요. 일생 불행과 고통에서 못 헤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경을 왜곡되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이비들이라든가 이단들과는 달리 적어도 이 강단에서는 주의 종들은 2000년 기독교의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목회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은 분들이고 또 이 신학의 기초 아래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원본 또한 신약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대조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나 증거의 오류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따라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배울 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고요, 믿음으로 기쁘게 헌신하고요,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고 낙심되고 좌절되어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고백한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잘 증거됐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는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눈물이 핑 돌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사탄이 속삭이거든요. 뭐가 그래? 못 믿겠다. 그러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전한 시간 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가끔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 그런 분들이 그것도 앞에 나와가지고 졸아버리네요. 그것도 앞으로 졸면은 그래도 좀 보기라도 좋아. 신앙이 있어 보이잖아요. 옳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고개가 제껴지면서 졸아버려. 뭐가 그래? 못 믿겠다 이러고. 그러니 얼마나 말씀 전하는데 팍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할 때까지 우리를 신앙에 연단하시는, 광야의 연단의 세월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과 불행의 세월 속에서 우리를 깨우치시길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달 전에 KBS TV의 개그맨으로서 아주 크게 활약했던 최형만 개그맨이 최종 소명받고 그가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능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지난 주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예능이라는 뜻은 연예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간, 이름이 예능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겁게 와닿는 책 타이틀입니까? 그런데 그가 어린 나이에 KBS TV 공채 개그맨이 되어가지고 그는 남을 웃기는 특별한 재주가 있으니까 금방 뜨고 유명해질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해서 그런지 그렇게 잘 웃기고 하는데도 뜨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력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이렇게 세운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가 기도한 가운데 갑자기 SBS TV 방송국이 생겨난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기도했다고 SBS 방송국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개그맨 모집을 하게 되니까 KBS 안 뛰니까 SBS로 가자. 그래가지고 SBS로 갔다가 그때 유명한 전국의 이 국어학원 명강사했던 서한샘 선생님의 흉내를 내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랄라랄라 밑줄 쫙 네모로 꽁냐, 이것이 히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 나간 지 3주 만에 이 광고 이 신청이 3군데나 들어올 정도로 막 인기가 급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기획사하고도 계약도 하고 지하 3방에서 탈출해서 아파트도 사고 또 막 돈이 밀려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 없어서 어머니 통장으로 그걸 쌓아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어머니 통장에 돈이 그냥 막 쏟아진다는 소식을 듣고 애삼촌이 전화가 와서 지금 대형 제철소가 엄마 고향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땅에 투기를 하면은 금방 대박을 터뜨릴 거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목동 아파트가 38평이 8천만 원이었다네. 자기가 1억 3천만 원 한꺼번에 보내드려서 땅을 산데 금방 2~3배가 뛰어버리더래요. 그래서 막 모은 돈을
그냥 땅 투기하는데 막 쏟아붓고 있는데 인기는 급상승함에 치솟죠. 또 투기한 것은 그냥 대박을 터뜨리죠. 매일 구름 위를 걸어다닌 것처럼 그렇게 행복했다네요. 그런 날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IMF가 와버린 거예요. 갑자기 방송 출연이 줄어들면서 인기가 까락기 시작하는데 이제 생활이 어려워질 정도가 돼버린. 그래서 이 애삼촌한테 돈 좀 보내주려고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요.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어머니를 고향으로 보냈대요. 어머니가 한데도 찾을 길이 없어. 전화를 해도 전화가 끊어졌다고 하고 연락할 길이 없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돈을 애삼촌이 도박한다고 다 날려버렸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한순간에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자기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더래. 자기는 그동안 인기 치솟고 돈 버는 일에만 힘썼는데 너는 그 축복을 해줘도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딱 깨우쳤어요. 욕심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하느니라. 거기서 무너져버렸다.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됐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남은 세계 이제는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를 주님께서 주의 종을 불러주셨다. 그래서 장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는 문화사역을 하는 전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책 가운데 자기의 실패의 그 경험들이 저절하는 만큼 간절하게 나오는데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예능인이 되었지만 세상에 가장 행복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의 감동적인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나 형통할 때도 그래야 되지만 불행과 고통 속에서 왜 내가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몇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날 예배 다 마칠 때까지 금식합니다만은 제가 정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없고 여러분의 은혜 끼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어서라도 우리 양떼들 은혜 끼치고 축복을 베풀고 행복한 성도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금식하면서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눈물의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묵은 땅을 기억하고 성경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해했던 신앙의 오류 다 물리쳐버리고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뜨거워지고 삶이 새롭게 되고 우리를 향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신앙생활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9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에 이요, 이로다, 이시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천국에서 다 살아있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마지막 신앙의 오류였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말세의 교인들 가운데서 평생 예수 믿고
성경이들 수없이 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거예요. 신앙은 신비고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비가 안 나타나고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이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고 참 부정한 그 늪에 빠져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올해에도 여러분들 이 TBC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일제는 조선을 수탈하지 않았다. 강제징용은 없었다. 일본군 이한부들은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망언으로 일관된 반일 종족주의라는 매국적인 책의 공동 저자인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우연 연구원이 지난날에 일본 극우단체의 항공비 체제비 지원을 받아서 UN 인권위원회에 가가지고 일제 치하에 조선인의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거짓 증언을 하고 조선인 농부자들의 임금도 높았고 전쟁 기간 동안 그들은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았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 증언을 그것도 일본 극우 인사의 바른 순서를 이야기해 놓고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매국적인 거짓 증언을 했던 것이 밝혀졌어요.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것이 그뿐인 줄 아십니까? 충청북도 의병의 고장이라는 보훈 군수라는 사람은 이장단 협의회 워크숍에서 한일협정 때 일본이 건넨 5억 불로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에 도움을 지난날 준 것으로 다 끝났다. 일본 제품을 불매운동하면 한국이 손해다. 이런 망언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왜 보훈 군수를 한지 모르겠어요. 일본 가서 아베 군수나 하고 계시지. 이런 그릇된 역사가니 오늘날 우리 사회까지 들어와서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영의 분별력 갖지 않으면 이런 데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이 식민주 근디아론이라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14년 2005년 고려대 정치학 교수였던 한 성조 교수의 그 그릇된 이 망언 주장이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발행하는 이 정론이라는 잡지 4호로에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돼. 14년 동안 이것이 계속 은밀하게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늘 강조하지만 북한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은 빨리 짐 싸고 북한으로 가서 사세요. 일본이 그렇게 좋은 분들은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말고 일본으로 가서 사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요 절대 그들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대주의적인 역사관에 빠져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난날 우리 선조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지난번 정택이 총장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피우성이 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민족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요. 아무리 약소하게 살아도 강대국에 대해서 꿀리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요 강대국에 대해서 항상 놈자를 썼습니다.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소련 놈 그랬어요. 그런데 약소국에 대해서는 항상 놈자를 안 썼습니다. 사람이라고 붙여줬어요. 북한 사람, 필리핀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이라고 항상 높여줬어요.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바른 자세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사로잡혀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리 가문이 좋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오르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부럽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부러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바같이 여기서 우리는 세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실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는 믿음 붙잡고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면 몇할 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오늘 기도하셨던 우리 윤건상 장로님만 해도 폐혈증으로 사경을 헤맸대 합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주 살려주셔서 얼마나 오늘 은혜로운 기도를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요, 오늘 예배 중에 보니까 참석하셨습니다만 한 권사님은 전전주 이 안수기도를 받고 지난번 목장 리더 모임에 갔어요. 허리가 아파서 안수기도 받았는데 안수기도 받고 집에 가서 깨끗이 나았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지난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한 집사님 오셔서 또 팔이 아파서 기도 받았는데 깨끗이 나았어요. 또 간증하네.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허리가 아파서 기도했는데 허리가 다 났는데 이제 제 팔이 인대가 끊어졌는데 인대 끊어진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 끊어진 걸 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인대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이제 다음 주에 소식이 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올라오면서 한 권사님이 그래, 딸이 이 자궁에 종양이 생기대. 학생이 종양이 생기면 앞으로 시집도 가야 되는데 애도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리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종양을 긁어낼 수도 없고 뗄 수도 없고. 그래서 합심에 기도했는데 지난 주간에 검사해 보니까 깨끗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눈, 그 욕심적 세상적인 모든 신앙을 물리쳐야 돼요. 더 이상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신앙생활 버려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십자가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불릴 때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일찍이 북한의 억류대에서 오랜 세월 고통과 불행 가운데 생사의 알기를 찾지 못했던 캐나다 토론토 한빛교회를 담임하셨던 임현수 목사님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책을 읽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원래 1985년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세계적인 장로교 신학대학원 낙스컬리지 이 신학대학원, 우리 한경국 목사님이 거기서 PhD 철학박 사기를 받았던 그 유명한 학교를 유학을 갔다가 5년 뒤인 1990년부터 토론토 한빛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임현수 목사님 마음속에는 북한에 대한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150번, 적어도 한 해 10번에 가까울 정도로 한 달에 한 번꼴로 북한에 뛰어들었어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를 조직해서 북한을 위해서 지금까지 쏟은 물질만 하더라도 식량 지원을 해서 80억 원, 또 교육 사업을 위해서 10억 원, 농업 발전을 위해서 20억 원, 그러니까 110억 원 이상을 후원하면서 애정을 쏟았어요. 그런데 그가 언젠가 북한 공산당은 김일성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김정일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당 대신 교회를 세워야 되고, 4만 3천 개 혁명 사적관을 교회로 바꿔야 한다, 이 강의를 했던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북한 이 노동당에 그대로 입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임현수 목사를 잡아라 하는 지령 아래 임현수 목사님이 낮은 지역에 가서 선교 봉사활동하고 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급히 만나고 싶다고 거짓말해가지고 평양으로 유인한데 바로 체포해가지고 재판을 넘기고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북한은 정말 이 철의 장막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옥의 구렁텅이와 같은 그런 곳이. 그래서 얼마 전에 워터 원비아라는 미국 청년도 결국 그곳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의식을 잃은 채 석방되었지만 곧바로 세상을 떠나는 불행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듯한 절망 속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그가 헤어날지 알 수 없는데요, 주님밖에 그를 구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늉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매어달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찬송이 없으니까 기억에 떠오른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양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그때 은혜가 됐던 찬송은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제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참으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이 어찌 된 일입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찬양합니다. 그 중에 그를 가장 눈물 나게 했던 찬송은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밌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지금도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해서 서울에서 기도하고 계실 어머니 권사님을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얼굴이라도 다시 볼 수 있을까? 목소리라도 한번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이 간절히 기도죠. 그런데요, 그 교화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얼마나 영양 공급이 열악하든지 밥을 갖다 주면 거기에 돌이 섞여 가지고 일단 물을 부어 가지고 밥을 띄운 다음에 거기서 건져 먹어요. 그리고 반찬이라는 것은 양배추를 절인 그 소금 국물, 그거라도 먹으면서 양을 채우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린데 점점 몸이 약해지기 시작. 15kg가 줄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도 저는 영원히 부활의 생명으로 살 줄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매어 달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 어느덧 949일 2년 7개월 9일이 되던 2017년 8월 9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점심 식사 후에 또 노동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화소 소장이 오더니, 목사님 부르더니 빨리 짐을 싸라고 하더래. 그래서 무슨 일인가 다른 교화소로 옮기려고 하는 모양이다 하고 짐을 싸가지고 나왔더니 눈을 딱 가리더래. 그리고 어디론가 이동해 가더래. 그래서 눈을 딱 떠주는데 거기에 캐나다 수상을 통해서 급파된 특사 2사람이 와 있더래. 그 순간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구나 했더니 그가 발표하기를 캐나다 국민 이면수를 석방한다, 그렇게 선포하더니 인수인계를.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 여기서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가기 기대하면서 거기서 하루 묵은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나와서 하와이로 가서 하와이에 이르자마자 바로 이제 통화가 가능하게 되어가지고 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한, 어머니 하고 부를 수가부터 눈물이 쏟아지더니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었던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며 어머니가 깜짝 놀라 현수냐 그러고 부르시더니, 어머니 저요. 너 어디냐? 어머니 저 살아났어. 하와이였어. 그동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 보셔서 이 아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머니 기도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자녀들, 또한 토론토 한빛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 심지어 한국에서까지 그의 석방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는 석방된 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죽었던 생명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제 부활로 인해서 새 생명 얻었으니 남은 생에도 북한 선교 통일 한국의 비전을 바라보며 이 목숨까지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책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책을 최근에 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모른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불행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잘못된 오류 이 시간부로 다 끊어버리시고요, 이제부터는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확실히 믿고 뜨겁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기서부터 새로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얼마나 어리석고 참 육신적 세상적 인간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음으로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연단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죽어지면 거기서부터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영통함으로 해서 형통한 신앙의 삶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끝까지 버티며 살아가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려고 그러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을 떠나서 마른 막대기만 썩어가는 구더기만 못한 죄 많은 인생입니다. 이 시간 깨어지고 부서지고 추워지고 하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잡히기만 돼서 주님 마음껏 저희를 쓰시고 마지막 때 큰 사명 감당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생 동안 산다고 하면서도 주여 그릇된 신앙의 오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 가운데 부으시는 그 은혜가 사라져가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행복에 메말른 가운데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저희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바로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도 분명히 확신하고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를 좌절과 고통과 불행으로 몰고 왔던 신앙의 오류들을 다 버리고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나와서 결단의 찬송. 우리 남성 영성훈련의 주제가입니다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랍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Vamos a orar. 이제는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시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마음을 언제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형통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을 흠모하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동참하기를 원하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최전방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성령의 영광장으로 싸우고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또한 동방 예루살렘 사랑하는 대한민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살아가는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